제사장 의복에 관련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 에봇, 그리고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패 이렇게 속바지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에봇을 기억하십니까? 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와 같은 그런 기 모양으로 된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어깨 견대에는요, 호마노 보석 2개가 붙어 있었죠. 그의 어깨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앞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는요, 에봇 위에 가슴 부분에 붙이는 큰 패를 가리킵니다. 2겹이 있는데요. 한 그 겹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 겹에는 우림과 두님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그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고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고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기억하시는 이름 있는 존재, 언약의 존재,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은요,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옷이었습니다. 청색깔로 된 긴 옷 기억나시죠? 팔목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옷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긴 옷이었습니다. 겉옷의 특징은 아랫부분에 석류 모양으로 금방울을 촘촘히 달아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 그것들이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청색 겉옷을 입음으로 하늘을 입은 사람이죠. 그는 이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은요, 요리사의 그 모자와 같은 것이었죠. 터비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2건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관에서 중요한 것은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 순금으로 만든 패를 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그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룩한 자, 성결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39절부터는요, 대제사장의 예복을 소개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알아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예복을 소개할 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옷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안에 있는 속옷부터 바깥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깥에 있는 옷부터 안쪽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을 때 가장 바깥쪽인 기둥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기둥, 어떤 그런 바닥을 다지는 이것들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막을 만들 때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진격의 그 언약궤를 먼저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복을 소개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순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상황과 환경의 합리성이나 효율성, 경험과 다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요, 이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마지막 의복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면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마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시옷보다는 희고요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소매는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나오고요, 또 길이는 무릎까지 나오는 흰색의 통옷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흰 색깔로 여기까지 무릎까지 통으로 쭉 되어 있는 옷, 그것이 반포 속옷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요 코트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물두멍에 몸을 씻고 난 후에 가장 처음으로 입는 옷이 이 옷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이제 40절부터는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요, 속옷, 띠, 관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속옷은 그 대제사장이 입는 반포 속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띠를 만들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28절에 보면 에봇 위에 요 앞에 에봇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는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반포 속옷 위에 매는 띠가 있습니다. 이 반포 속옷이 이렇게 통옷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움직일 때, 집례를 할 때 옷이 펄렁이면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띠를 매서 길게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띠입니다. 특별히 이 띠는요,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유일하게요,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출애굽기 39장 29절이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은요, 지성소를 만드는 재료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또한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또한 관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데요, 관 역시 가는 배 세마포로 만듭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둥글게 감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실제 모양은 볼 때마다 다 다릅니다. 터빈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요리사에 보면 이렇게 꽈배기처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흰색으로 돼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져 있는 것, 그걸 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은요,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스스로 빛나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옷을 입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1절을 보면요, 너는 그것들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옷, 관, 띠를 입힐 대상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복을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즉 구별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옷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42절 43절은요 속바지에 관련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속바지 고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42절을 보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 속옷,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통옷 안에 입는 그 속옷과 같은 곳인데요.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속바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 팬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진 옷을 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흔치 않는 이렇게 속바지를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 이교들의 그 제사장들을 보면요, 겉옷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체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문화와 구별된 예복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모두 그것들을 반드시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속바지를 입지 않을 시에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와 그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사장 의복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속옷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체를 가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바지 고의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하체의 의미는요, 인간의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체를 드러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치를 만방에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요, 그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요, 무화과 잎을 가려 치마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수치를 가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그 모습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그들은 애써서요,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히려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인간의 수치를요,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됨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의 특징은요,
오늘 보았던 이 반포 속옷과 같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길게 온 몸을 덮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의 근본적인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가리다, 덮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요,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죽, 그의 어린 양이신 그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요, 가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실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담아 두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요, 거룩한 옷을 지어, 3절에서도요,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리고 4절에서도요, 거룩한 옷을 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게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이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하실 것을요, 예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43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입어야, 제사장의 옷들을 입고 수치를 걸어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너희들이 언제나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의 수치가 가려지고 너희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수치가 있고요, 여전히 아름답지 않고요, 죄 덩어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몸과 마음, 행동 것이 하나하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대표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 향수 가운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향수를 뿜으면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좋은 관심을,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샤넬 넘버 5라고 얘기합니다. 그 샤넬 넘버 5를 뿌리고 나가면요, 실패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뭘 뿌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저희는요, J 넘버 5를 뿌리면 됩니다.
지저스 넘버 5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그리스도를 향기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진하게 뿌리고요. 우리와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더욱더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요. 인간에게 가장 주신 큰 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